주와 함께나 주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 오늘 우리 죄의 문제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죄.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살까 하는 문제를 이야기해요. 오늘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랬어요. 빚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도 빚을 졌고 로마 교인들도 빚을 졌고 온 마음 교회 교인들도 빚을 졌대요. 여러분이 빚쟁이래요. 무슨 빚을 졌을까요? 첫 번째, 내가 은행에 빚을 졌다. 두 번째, 내가 집 살 때 빚을 졌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한테 사채를 끌었었다. 네 번째, 온 마음 교회가 여러분의 빚을 탕감해 줬기 때문에 빚을 졌다. 몇 번째 빚이 여러분의 빚일까요? 세 번째 빚이 하나님한테 사채 끌어 쓰셨어요? 무슨 빚 졌죠 우리가? 그러면 이 네 개의 답 중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다섯 번째, 우리가 무엇 때문에 빚을 진 거죠? 피공로. 이문정 목사님 지금 피공로 그러셨는데 피공로예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반드시 13절에 우리가 반드시 죽을 것이래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 살리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금 여기에 있네요. 저와 여러분이 빚을 졌대요. 그 빚은요, 왜 바울이 우리에게 빚쟁이라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빚을 진 사람이라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끌어 써서가 아니고요, 크레딧 카드를 긁어서가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사채를 끌어 써서가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빚을 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빚을 졌대요. 무슨 빚일까요? 그 빚이 도대체 뭘까요? 로마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그 빚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 땅에 의로운 사람과 죄인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땅 지구 위에 존재하는 70억 80억 인구 중에서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살았던 인류 중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우리 요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권사님들 죄 안 짓고 살 것 같지 않아요? 장권사님, 저분 죄 짓고 살까요? 죄 짓고 살지요. 죄 짓고 사세요. 이게 멋지게 생긴 알롱드랑처럼 생긴 우리 최상석 집사님, 이분이 죄인일까요? 아니요. 조금 아까 죄인이라며. 뭐 금방 1분도 안 돼가지고 또 말을 바꿔요. 정말. 죄인이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대요. 죄인이래요. 의인이 없다. 의인이 없대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씀을 로마서 6장 17절 그 다음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데,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래서 죄의 종,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종이더니,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나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땄을 때 그들은 사탄의 종이 되었고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라는 아담의 아들이 자기 동생을 죽였을 때 그는 이미 사탄의 자식이 된 거고요. 노예가 된 거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는 우리가 본래 죄의 종, 다른 말로 하면요, 사탄의 종이었대요. 의로운 사람이 아닐 뿐 아니라 저나 여러분은 사탄의 종이에요. 그럼 이 사탄의 종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그 6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23절이 마지막 절인데 그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사망. 재판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유죄, 무죄를 가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져요. 그래서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죄에 해당되는 형량이 뭐냐를 그 다음에 선고해요. 그렇죠? 최근에 한국의 강남대학교에 어떤 한 미술대 교수인가 맞나요? 자기 제자를 자기 회사에 고용해가지고 인분을 먹이고, 아세요 그 사건? 네. 인분을 먹이고 뭐 구타하고 자기 제자 다른 제자 3명을 시켜서 폭행을 2년간에 걸쳐서 하고요. 가래찜 뱉어서 먹게 하고요. 정말 못된 짓 장모 교수 같아요. 했는데 검찰이 그 사람을 구속해가지고 그 다음에 판사한테 이 사람을 10년 6개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재판에서 이제 구형을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판사가 판결했어요. 이 장모 교수 이 사람이 죄가 있다. 그래서 길티 판정이 내렸어요. 유죄. 그러니까 유죄니까 이제 그 유죄에 해당되는 형량을 했는데 검찰은 10년 6개월 감옥에 살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판사는 10년 6개월가 좀 부족해. 좀 더 살아야 돼. 법정 최고형보다도 더 높은 12년 언도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교수는 12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돼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정해서 죄가 있다 하면 그 다음에 그 죄에 해당되는 형량이 뭐냐 이렇게 재판을 하잖아요. 로마서 6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죄인이래요. 죄의 종이래요. 사탄의 종이래요. 그럼 우리가 받을 형량이 뭐냐? 6장 23절 마지막 절에서는 그 형량이 뭔가 하면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게 사망이지만 법정 용어로 하면 뭐예요? 사형이에요. 사형이에요. 저하고 여러분 모두는요 사형 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김종환 너 유죄, 그리고 유죄로서 네가 받을 형량은 사형. 이게 제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량이에요. 그러면 저만 그 형량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받은 형량은 뭐예요? 여러분 한 10년 정도 언도를 받으셨어요? 20년쯤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온마음 교우들 중에서 단 한 분 예외 없이 모두가 받은 동일한 형량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사형이에요. 사형. 여러분 다 사형당하실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형당하실 거예요. 한 사람 예외 없이 전부 사형이에요. 그래서 6장 23절 로마서 6장은 인간의 절망으로 끝나요. 물론 그 뒤에 말씀이 있지만 이 절망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 당신의 자비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장 말씀 2절을 보시면 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형받은 나에게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신데 그게 뭔가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김종환을 구해냈대요. 여러분을 구해주셨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김종환의 사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마 총살대 혹은 사형 집행하는 곳에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김종환 보기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종아나, 내가 널 대신해서 나의 아들 예수를 보낼 테니까 네가 그 예수 때문에 살면, 그 예수로 인해서 너의 삶이 바뀌고 내가 그를 믿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해 줄 테니 내 말대로 다시 살래? 하나님이 이렇게 제안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한테 보내줄게. 예수 그리스도를 너 대신에 죽게 해줄 테니까 앞으로는 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래?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딜을 하신 거예요.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2000년 전에 그가 죽으셨어요. 그 죽음은 실상은 김종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고 그 종이 받을 형량은 사형이었고, 그래서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 너무 불쌍하니까 널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그 생명,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건데요. 구원시키신 건데요. 이게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김종환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이 사셨어요. 여러분 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전부 다 사셨어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인인데 내 죄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사형 선고를 내가 피할 수가 없는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죽게 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해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환이 산 거고요. 앞으로도 안 죽을 거예요. 설령 제 육신은 죽어도 하나님이 김종환의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인간은 하나님에게 두 가지를 빚졌어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빚졌다 하는 말이 돈을 빌려서가 아니고요, 사채를 써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내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여러분도 빚진 자예요. 우리 모두 빚진 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두 가지의 빚을 졌는가 하면요, 첫 번째 과거의 빚이에요. 과거의 빚. 그건 뭔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의 빚 진 거예요. 과거에 내 죄 때문에 진 빚, 그게 그리스도에게 진 빚이에요. 또 미래의 빚이 있어요. 미래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빚을 지고 살아요. 이게 뭔가 하면, 내가 빚 청산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죽으면, 김종환이 언젠가 죽으면 하나님이 김종환의 영혼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셔요. 이게 구원이라고 우리 말하죠. 언젠가 김종환의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생명, 그것도 빚이에요. 지금 진 빚은 아니지만 언젠가 내가 미래에 하나님께 신세를 져야 할 빚이에요. 그래서 나는 과거의 빚도 졌지만 미래에도 빚을 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우리가 진 빚, 미래에 질 빚 합쳐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제 사탄의 종은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의 종이에요. 하나님 구원의 종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될 건 빚진 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빚진 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빚진 자로 살지는 마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너희의 육을 제어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사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빚을 졌지만요, 우리가 살려면
과거의 모습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육신대로 산다는 말이 뭔가 하면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 야,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뭐가 잘못이니? 그렇게 말해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욕대로 사는 거죠. 내 욕심대로 사는 거고 내 법대로 사는 거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 너 입이 달렸지만 네 입대로 말해도 되지만 그러면 너 죄 짓는 거야. 왜 남의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사니? 우리의 말을 절제해야 돼요. 우리의 손을 절제해야 돼요. 한 방 치고 싶지만요,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를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내가 이 말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욱 참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살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진다 그랬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고요, 영으로 너의 몸에 행시를 쳐서 치면 산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사시나요?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수는 없어요.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면요, 과거의 모습,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육신대로 져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다른 말로 하면요, 사탄의 영. 너희는 그 전에 그렇게 무서웠던, 너희가 스스로 두려워했던 사탄의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제 너희는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양자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탄이 너희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서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라? 아버지라 불러라. 죄 지으면요, 아빠 엄마 무서워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죄 지었을 때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말 했을 때, 뭘 했을 때 아버지 보기가 무서워요. 두려워요. 가까이 가기가 무섭고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게,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요, 더 이상 아버지 보기가 두렵지 않아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대요. 우리가 빚을 졌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셔서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요, 17절에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심지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뭘로 삼는다? 후사를 삼으시겠다. 후사가 뭔가 하면 상속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데요, 무슨 상속을 받을까 하면요, 미래에 받을 하나님의 은혜, 곧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너희가 그 상속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저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아세요? 과거에는요, 사탄의 종이었고요, 그 사탄의 종의 모습의 끝장은 뭔가 하면 사형이었고요, 그래서 구원이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우리가 그 죽음 직전에서 구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제 사탄의 자녀가 아니야, 사탄의 종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향하여 내 아들, 사랑스러운 내 딸 이렇게 불러줄게. 그리고 아들아 딸아 잘 들어,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게. 후사예요. 후사, 상속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르쳐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죽고, 두 번 죽으면 영원히 산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 번 죽으면, 그 말은 내가 그냥 이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60, 70, 80, 90, 100살 돼서 죽는 게, 그냥 죽는 게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혼도 죽는 거고요. 아까 6장 23절에 읽은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 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두 번 죽으면 영원히 살아요. 두 번 죽는 게 뭘까요? 처음 죽는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믿고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던져 넣는 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born again,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죽이면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나를 죽이고 사는 사람이 마지막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면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내가 죽고, 그리고 내 육신이 죽으면 영원히 산다. 이게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고요, 이게 진리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받을 판결은 사형이었다는 것, 내가 사탄의 종노를 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종의 몸으로 사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던져 넣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음으로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면 내 영혼에 산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 물음에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이 물음에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다시 살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면 내가 이 땅에서 80년 100년을 살다가 내 육신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분 상승, 신분 상승. 아르헨티나에 에바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에바 마리아라는 여자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가, 그리고 술집에서 일하고요, 그냥 노래하는, 이 카페 같은 데서 노래하고 뭐 그냥 남자들이 추운닥대고 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어느 날 그 술집에 찾아온 한 젊은 장교가 있었고요, 후안 페른이라고 하는 그 장교와 사랑에 빠졌고요, 그 후안 페른이 나중에 노동부 장관이 됐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그와 결혼했던, 과거에 아주 가난하고 시골에서 태어났고 술집에서 노래하고 술 마시고 했던 그의 아내, 에바 마리아 페른, 그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뭐가 됐죠? 남편이 대통령이면 영부인이 됐어요.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가 신분 상승을 했고요, 지금 아르헨티나 대통령,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추앙받는 대통령 아내로서 바로 그 에바 페른이 한국에, 옛날에 우리 그 한국에 여러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가장 존경을 받는 대통령 영부인이 누구죠? 유경수 여사, 보통 그렇게 말해요. 그처럼 제가 그분의 무덤을 가봤거든요. 아르헨티나 가서.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꽃이 많이 놓여 있었어요. 신분 상승이에요. 신분 상승. 개천에서 용난다 뭐 그런 거예요.
과거에 사탄의 종로로 했던 김종환 여러분,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내 영혼의 구세주입니다라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신분 상승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자녀에서 영생의 자녀,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믿기만 하면 신분 상승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하고 이 멋진 하나님의 선물을 안 받아보시겠어요? 이 선물이 바로 여러분의 것인데요. 오늘 말씀 주시는 말씀대로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죽을 몸이었는데 이제는 구원받게 됐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바뀌어진 신분처럼 과거의 육신대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늘 감사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사셔서, 때로 내게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늘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온 마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